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먼 길을 떠나는 우리 호산나 대원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종민 수집사님. 오늘 전주에 있는 전성교회 선교팀과 함께 조인을 해서 DR 콩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콩고 지역에 어떤 사업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좋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민 안수집사님 또 격려하고 또 힘을 보태주는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DR 콩고 지역의 꿈을 갖고 오늘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 여정마다 하나님의 큰 복 내려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봐야 할 곳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선한 판단과 지혜를 허락을 해주셔서 또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꿈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동행하는 전성교회 선교팀 위에도 같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해. 가라앉는 배 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바로 오늘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날인 것은 분명하고, 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날이고, 땅을 치고 통곡하던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참사는 정부의 무능, 그리고 그 뒤에 그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 또 하나 탐욕이 빚어낸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배 안에서 그대로 있었던 귀한, 순진하게 짝이 없었던 우리 아들과 딸들, 어떻게 해서든지 갑판 위로 기어 나와서 물속에 뛰어들었더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순간 가만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을 했던가. 여러 가지 많은 후회를 낳게 하는 4년 전 오늘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사실 세월의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고, 또 하나 이 아픔과 아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일과 사건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04명의 그 희생자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떠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사건 이후에 한국 속의 근본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그리고 권력자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월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월호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앞에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은 될지언정 같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만나서 위로를 받게, 나를 만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서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얼싸안고 같이 천국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 39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게 39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크게 네 토막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첫째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속해 있는 것이 그 앞에 나와져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신명기. 그 5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 해서 모세 오경 그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그 5권의 성경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쓴 이유는요, 그것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을 하셨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쓴 역사서가 함석헌 씨가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원래 그분 일제시대에 그 책을 쓰면서 뜻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성서적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뜻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성서적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함석헌 씨는 거기서 그렇게 한국의 역사를 풀이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근데 이 고난의 역사는 바로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에 나타난 역사와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이 한국민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것이 함석헌 씨가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 역사서는 모두 12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그 성경에 이르기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그 중간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게 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까지 그 모두가 12권이에요. 그 12권을 가리켜서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갈 때에는 역사를 좀 더 깊이 알면서 읽어야 그 성경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주 추상적으로 밖에는 이 성경을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산 하면 군산의 지리를 알고, 이번에도 가서 군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군산 지역에서 근무를 하던 전에 있던 교인을 만나서 세상에 여기 계복동을 알더라고.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군 부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년 정도 그쪽에 이제 탄약고를 지으면서 1년 정도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월명공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갈 때에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역사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의 큰 묶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가운데 하나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러분 이제 흔히 선지서 또는 예언서 같은 말이거든요. 이 예언서, 우리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그런 성경이잖아요.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예가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 모든 성경,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요나, 이 모든 성경, 선지자로 이름이 등장되어져 있는 그 이름으로 남긴 성경들을 가리켜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모두 17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큰 덩어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둘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이고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구체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고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콩고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한국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사는 대상은 역사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의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어떤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집단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대상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12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7권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서, 또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시가서나 지혜서나, 그것이 모두 몇 권인가? 5권입니다. 그 5권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잠언,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그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한번 해보세요. 시가서, 지혜서.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을 지혜 문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5권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읽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하고 자녀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성서적인 소스 하나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가리켜서 한문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늘잠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말이 바늘잠이거든요.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했을 때는 바늘잠자의 말씀 원자, 다시 말해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잠언 자체가 그래요. 또 하나, 이 잠언 자체가 그렇게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읽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흘러가도 돼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상당히 난이한 구절들이 많고요. 그래서 뭔가 해석이 필요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펼쳐서 읽으면 잠이 오는 성경이다, 잠을 취하게 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잠언이다,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 묘한 것은 잠언을 읽어가면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축적된다고 하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바로 이 잠언을 씁니다. 1장 1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앞에 붙어있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붙어있는 말이 다윗의 아들이다. 그것이 솔로몬의 너무 자기 자신 속에 대한 어떤 자기의 긍지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존경의 대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고,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애비로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를 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저도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참 꺼내놓고 힘들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 사실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자식들 비유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빠, 엄마 하면 머릿속에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버지로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부각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참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평화롭다, 그 뜻이거든요. 이름대로 솔로몬은 참 평화롭게 왕권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고, 그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고, 심지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도 거뜬하게 다 됐고, 이 솔로몬이 그 주변 국가와의 관계, 협약의 관계 기가 막히게, 그래서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솔로몬 시대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부국을 이루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이름대로 평화롭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때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눈물을 쏟아놓은 기도의 찬양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뭘로 살았는가? 기도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는 아버지, 엄마의 뒷모습을 자식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금 이 새벽에 뭐하러 가시는가? 쿨쿨 자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은 그 아버지, 엄마의 새벽 기도 가는 뒷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러시는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누구보다도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붙잡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너무 귀한 평화의 축복으로 그 자식에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셔요. 그렇게 우리 자식들과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저나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고도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남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를 남기고, 그리고 전도서를 남기고, 잠언을 남깁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제가 사랑이죠. 영적 사랑이에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이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체험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인생론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를 잠언에다가 담아 주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단순히 지혜, 어떤 지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지식의 차원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식이 과연, 이 상식의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누구냐면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면서 가져야 될 상식이 있더라. 그때 그 상식만 붙들고 살아도 삶이 그렇게 꼬이지는 않더라. 그 상식만 붙들고 살더라도 인생이 살만하게 살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심정을 담아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뭐가 있느냐면 보증 서지 말라, 그게 나와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보정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정 안 쓴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또 아니면 정으로 아니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보정을 쓴 그 다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바꾸어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관계도 틀어질 뿐만 아니라 평생 왼수가 돼.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보정을 쓴 사람이 그대로 받다가 보니까 이를 갈면서 사람이 어느 때는 한 번 섭섭하고 끝나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두고두고 마음속에 원수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잠언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런 소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잠언은 일반적으로 삶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상식, 그 상식에 대한 문제를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부터 이 잠언 여행 함께 쭉 달려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 그 말들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잠언을 주신 목적 2절에서 6절까지 거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2절에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잠언서에 4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모두 30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사는 동안 매일 바로 그 날짜에 맞는 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근데 이 전부 다 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41번 나와요. 41번.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알게 하면,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머리적인 차원이라면 이 훈계는 바로 손과 발,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의미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훈계를 어떻게 하는가? 알게 하며, 거기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그 다음에 깨닫게 하며, 거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알게 하며, 그 다음에 깨닫게 하며. 그 명철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이 바로 뭐냐면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 그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수께끼를 오묘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논을 했는가? 비유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또 하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서로 간에 지혜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묘하다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를 서로 풀면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명철의 말, 이 명철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 그게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깨닫게 하며. 그 다음에 3절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어떻게 하면 받게 하며, 거기다가 표시하시고요.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슬기롭게 하며 주기 위한 것. 그 다음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거기다 표시하시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에 이 모든 표시를 한 부분들이 다 동사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정적인 성경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여 가게 하는 말이에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 자체가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거든요.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구별해야 할 그 순간에 잠언이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감정으로 흘러가지 말고, 정으로 흘러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남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 미국 생활은 전부 다 크레딧 사회입니다. 신용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민 오신 분은요, 이게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아파트를 얻을 때 해도 신용이 없으면 아파트를 안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코사인을 해줘야 돼요. 신용 좋은 사람이 사인을 안 해주면 아파트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살 때 해도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신용 좋은 사람이 사인을 해주어야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할 때마다 늘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 잠언의 말씀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만약에 못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냥 당신이 다 책임지고 난 그냥 사인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사인은 사실은 잠언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감당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약속하에 뭔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감당을 해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가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면서 살면 훨씬 더 우리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잠언을 같이 펼쳐 읽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지혜가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들이 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잠언 강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하나님이 새벽에 잠언의 은혜 속에 푹 젖어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